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그날의 질문들과 그리스도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두 번째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첫 번째 요점으로 그날의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날 예수님께 질문이 던져졌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대의 두 번째 문제가 마태복음 22장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내세 상태의 상세한 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매우 엄숙한 것들입니다. 그 주제들에 대해서 정통신앙을 가질 필요가 아주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옛 믿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시간 낭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들이 올바르고 건전하며 우리 주위에서 때를 지어 일어나는 새로운 것들이 많은 해악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보편적 회복설 등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온갖 오류들 외에 생각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야말로 가장 먼저 던져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속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주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단적 발상을 다루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순전한 물질주의를 믿고 있었고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구주께서 그들에게 내세 상태의 확실성을 선포하셨고 공상으로 만들어낸 난제의 무기를 그들의 손에서 빼앗으셨습니다. 7번 결혼했던 여인에 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내세에서는 사람들이 혼인하지도 않고 혼인할 필요도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죽음의 파괴적 위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재생산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였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회의론을 일축해버리고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돌 하나로 두 마리의 새를 잡으신 것입니다. 다음 세계에서 사람들의 상태에 관한 그들의 관점을 바로잡고 천사들과 같은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전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대한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음성을 상기시키심으로써 성도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문의 여지 없이 입증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모세 오경은 큰 권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의 영감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글들을 훨씬 더 존중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그런 다음에 유대인에게 잘 알려진 격언과도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한 번의 전투로 회의론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확실한 것은 참 아브라함은 무덤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혼이 살아 있었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다 벌레가 먹어 사라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구주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몸에 관한 한 족장들은 몇 세대 동안 죽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사실 죽을 수 없고 여전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몸에 관해서는 그때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때에 살아 있었다면 그 주장이 더 힘이 있으리라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잘 주목하고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무한한 복을 그 사람에게 베풀고 있으며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한 그 사람 자신도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른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총체와 그 본질을 받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영원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락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그 복락을 누릴 능력을 주시는 만큼 그 존재의 범주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복들은 자연적인 존재에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광대한 영적 혜택은 무한합니다.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영원한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생각이나 느낌이 없는 무의식인 존재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들의 안식은 무의식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의 증거였습니다. 그 증거는 어떤 논리도 압도할 만큼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자, 의인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교리는 부활의 교리와 묶여 있습니다. 불멸과 부활 같은 성질을 가진 진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영혼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영혼의 존재가 그 약속을 이룬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격 전체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충만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학식 있는 작가가 소견을 말했듯이 계속해서 진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몸을 입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몸을 벗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옷 입고 있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저는 즉시 여러분에게 이 주요 요점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들을 숙고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악한 날들이 꾸며낸 이야기들 중 어느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더 복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분깃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의 본질은 무엇인가? 부활할 몸의 형태는 어떠할까라고 묻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이 없어 거리에서 떨고 구걸하며 굶주려 있는 비참한 거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지가 금년 1사분기에 황제의 총 소득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에 대해 호기심을 갖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할 첫 번째 일은 빵 조각 하나라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첫 번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며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에스겔과 다니엘의 예언들에 관한 사변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미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자라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런 호기심이나 만족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며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나 관련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들에 머리를 쓸 때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다른 것들은 옆으로 제쳐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따라 순서대로 그 문제들의 주의를 기울일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예수님께 던져졌습니다. 7번 결혼했던 여인에 관한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부활한 자들은 천사들과 같다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더 복된 질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부활할 몸의 형태가 어떠한지 묻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한 근심과 또 영적인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크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우둔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신자들과 세상과 또 악하고 어리석은 여러 질문들과 말들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의 영혼에 관한 질문들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 영혼에 대한 큰 근심과 관심, 그리고 영적인 의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께 따가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